네, 오늘 본문은 숫자 잠언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넛이 있다라는 문구가 여러 번 등장하죠. 주제별로 주는 지혜 가운데 서너 개를 맞춰서 짜여져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이하고 깨닫기 힘든 것. 너무 기이해서 깨닫기 힘든 것 서넛이 있습니다. 자취와 흔적인데요. 공중을 나는 독수리의 자취,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바다 위로 다니는 배의 자취, 또 남녀가 함께한 자취가 그것입니다. 20절에서는 사람이 작심하고 거짓말하면 그것 또한 알기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18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은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심히 기이 여기고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요, 사람이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를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 알게 해 주시는 것, 거기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주 조금 알죠. 그래서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도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말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다라는 것을 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정말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겸손해야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다 알 수도 없고요. 세상 지식을 내가 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생각하고 또 겸손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 교만했죠.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얄팍한 인과응보의 지식에 기대서 욥을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 모두에게 징계의 말씀하시죠. 핵심은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는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너희들이 우박 창고 보았느냐? 우박 넣어놓고 그 필요할 때 쓰는 그 우박 창고 봤느냐? 안 봤으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 단정지어 말하기에는 사람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갈 때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해야 하고요. 함부로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판단하거나 쉽게 정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혜의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옵소서라고 맡기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고 오히려 더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서너 가지인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인 별칭이 있죠.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질서대로 세상을 움직이시죠. 어제 서쪽으로 해가 졌고요. 오늘은 동쪽으로 해가 뜹니다. 하루 한번 자전하고 1년에 한번 공전하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다 하나님의 질서고요. 그 질서가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질서를 무너뜨린 것. 그래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살펴보면 그렇게 되도록 방치한 사람들의 그릇된 생각과 행동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질서를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방관하고 그 지혜가 질서를 유지하도록 사람들이 그 지혜를 모아가고 지혜 있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재할 때 결국에는 지혜가 없으므로 질서가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지혜가 질서를 유지하도록 막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로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이 질서를 뒤집어 엎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종이 임금된 것. 이것도 뭐 일종의 쿠데타죠.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지혜가 그 사회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영상 중에 신군부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권력을 잡았나, 저는 그 세대가 아니어서 궁금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질서를 뒤엎는 일이 있어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지혜가 부족했죠. 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시스템인데요.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버니까 하염없이 게을러도 놀고 먹고도 떵떵거리고 사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미움받는 여자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미련한 여자를 뜻합니다. 미련한 여자, 미움받는 여자가 어떻게 시집을 갔을까? 그 이면에도 사람들의 경솔한 선택, 남녀를 불문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하지 않는, 그렇게 해서 경솔하게 결혼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 또 고난이 뒤따른다라는 것이죠. 또 여정이 주모를 이으는 일도 그렇게 질서를 뒤집는 일, 그런 일이 있어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안타까움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붙들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된 성도 된 우리 주변에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꼭 붙들고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최고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5월달, 6월달 하나님의 지혜를 주구장창 매일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내가 발견하게 하고요. 또 아직 잘 모르는 자녀들의 앞길도 우리가 밝히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는 능력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4절로 28절은 그 지혜의 크기는, 지혜는요 크기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지혜를 배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저게 참 지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죠. 중요한 것은 배우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열려있는 우리의 마음이죠. 땅에서 작은 것들, 이 곤충들에게도 배우는, 아주 작은 짐승들에게서도 배우는 지혜가 있습니다. 24절로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작은 짐승도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약함을 극복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이죠. 전에 고 정주영 회장님도 빈대의 지혜를 봤다고 인터뷰하셨죠. 잠을 자는데 빈대가 어떻게든 사람 물어 뜯으려고 지혜를 발휘하는, 장애물을 피해서 천정으로 기어 올라가서 자고 있는 사람에게 떨어질 정도로 지혜가 있다.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빈대도 저리 머리를 쓰는데 사람이 빈대보다 못해서 해야 되겠냐. 지혜를 쓰겠다. 머리를 쓰겠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에 더 달라야죠. 하나님 지혜를 직접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고 또 배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더 달라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핵심은 작은 곤충을 보면서도, 작은 동물을 보면서도 배우는 지혜입니다. 개미도 준비하는 지혜가 있죠. 여름에 더울 때 이래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오솔이죠. 사반도 튼튼한 든든한 곳에 집을 짓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도자 없이도 메뚜기는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갑니다.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한다는 것이죠. 메뚜기 같이 사람도 이 의존성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5, 6월 쭉 묵상했던 지혜의 말씀 잠언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묵상한 결과로 우리들 삶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 지혜가 충만히 쌓였을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내는,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가 분별하며 세상을 살고 또 자녀들에게 그 지혜의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겸손함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린 모르니까 다 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로 질서를 존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질서가 망가지는 일들이 하나님 백성 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들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고 배우고 깨닫는 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